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은혜와 기쁨을 잘 지켜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인데 중간에 관리가 잘못되어서 죄 짓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선한 계획에 따라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잃지 않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은혜와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지요. 문제는 들어가서 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솔로몬 자신도 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잘 관리하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에 창세기 15장 9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는 것이. 그래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슬퍼하기 위하여, 애통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하는 죄와 사망에 두루 떠는 자들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지요. 부활하심으로 또 그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요절, 로마서의 핵심 요절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항상 내 영혼 위에 맴돌고 마음에 항상 메아리 들려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희락복음이라고. 항상 기뻐해라.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수의 영이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 비두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계획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접고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저 바다 건너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다 건너 마케도냐에 갔는데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모여있는 기도 처소에 갔던 루디아가 바울의 그 말을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게 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어서 저자에서 전보는 귀신 들린 여종을 축기했더니 그 전보는 여성 뒤에 전주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풍속사범으로 고발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도 벗기고 찢겨지고 매도 맞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인도했는데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매 맞고 상처, 그 수모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과 기도를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했더니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죄수들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자결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때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족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참 더 큰 아픔과 고통, 빌립보 감옥까지 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지진을 보내가지고 또 이런 역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예. 중간에 여러 과정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빛의 자녀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그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순두계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1, 2 여전대 회장이 서로 이니셔티브, 교회 주도권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유지하기 힘든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좋은 것이 없듯이 순두계와 유오디아에게 이렇게 파가 갈려지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뭐 자랑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과 같이 여겨집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서 우쭐거리고 그러다가 보면 은혜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다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전체의 중요한 석가래와 기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거 잃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시험 들 때는 이게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원망이 태산같이 쌓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치환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치환합니다. 골로새,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서에 보니 1장 24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치환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2절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기 성경 같으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옆에다가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해 두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적어 두시면 이 말씀이 같이 묶어서 같이 암송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오히려 이 뉘앙스가 이렇게 생각하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선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매 맞고 욕보고 수모 겪고 그런 일들 우리가 다 그냥 베드로도 그런 거 얼마나 겪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오늘 아침에 오히려 하는 이 말씀. 베드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거를 이제 이 힘이 세상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턱 이렇게 고난을 던집니다. 넘어졌어요. 불평을 갖다가 입에 그냥 밥알을 터뜨리듯이 막 불평을 하고 이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박수 치는 거죠. 짝짝짝. 그러나 이거를 던졌는데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도 빼앗지 못하는. 그럼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중요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방해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들, 이건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1장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게 생각해요. 왜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누디아의 마음을 연 것도 하나님이시요. 매 맞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진을 보내가지고 간수 집안이 또 예수를 믿고 그래서 복음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는구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후원교회로
빌립보서 4장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선생님 교회 개척이라도 가신다며요. 개척하실 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또 개척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이러한 일들을 빌립보가 아낌없이 그 은혜와 그 기쁨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지금 시험 들어서 순두계와 요디아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교회가 초기에 개척될 때에 얼마나 기쁜 마음들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선교를 보내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그렇게 된 교회, 그 은혜와 그 기쁨 잃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교회가 든든히 걸어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에 믿음 잃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스러지지 않고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연관되잖아요. 개척해서 시작할 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도 로마 감옥에서. 그러나 그 감옥이 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나 빌립보에서나 로마에서 그렇게 감옥이 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힘이죠, 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뻐해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부은 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많나?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해요.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기듯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서 세상에 이길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리 모두 화목제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교우들의 신앙, 이건 세상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항상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앞에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그 일을 통하여 남들이 간증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무릎 꿇고 낙심하고 불평을 갖다가 입에 뭐 바바를 터뜨리듯이 그냥 그렇게 했던 지난 날, 그때는 믿음이 참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무르익고 철들자 노망한다고 알만 하니까 이제 은퇴를 해서 보니까 아이고 그때 40대에 다시 돌아갔다면 지금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철없이 했나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구나. 이렇게 간증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뭐 그런 일 제가 그러잖아요. 부흥회 가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안수하고 1300명 안양제일교회에 그러고 그전에는 또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침 역사도 있고 막 펄펄 뛰고 불 받아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내 다리를 스트레칭 하다가 그냥 부러뜨려 가지고 불은 남에게 불 받아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불을 받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거죠. 입신 체험이라든지 뭐 그냥 여러 가지 체험을 거기 병원 들어가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건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영암교회의 그 집사님이 척추 수술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분이 수술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생각지도 않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나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의 그 경험이 이런 간증은 남은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부러져 가지고 누워 있는데 우리 집에 뭐 아파트에 불 났다고 참 불 받아라 하고 뭐 부흥회 다니면서 그러는데 불은 내가 받아 가지고 참 집에 불 났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내주시면서 이게 네 교회니라. 7교회의 무지개가 쭉 내려오면서 이게 네 교회니라.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시간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풍덕천에 있을 때에 그 이명식 원사님이 기도 참 많이 한 여전 여사님이었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촥 그냥 들어오더니 목사님 교회는 호수가의인데 강가에 있는데요. 망복기가 막 펄럭이네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 작은 이 상가교회에 위로한다고 이분이 그러시나. 그러고 지나가니까 정말 교회가 이 강교 호수신데 저수지 제일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바로 코앞에요. 그리고는 그거 난 다음에 이 CTS에 밀리엄 특강하면서 뭐 그냥 방송이 미국까지 그냥 뭐 전달되고 그래서 이게 환상이라는 게요. 이게 참 그 이명식 권사님한테 참 저 고맙게 생각해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뭐 하고 기도하시더니 망국기 봐라 망국기 이렇게 펄럭인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 뭘 가지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그분이 이렇게 보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항상 들려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꼭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무더운 이 폭염 경보가 내린 가운데 또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정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영적 힘들이 생길 수 있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다까지 다 이루실 줄로 확신하러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